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는 소중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활동하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 여호와라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되신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영광과 그 의로움과 그 자비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이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누가 주와 같으리요 라고 표현을 바꾸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단 말이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존재가 없다고 증언하는 거죠. 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크고 높고 위대함이 있어서 모든 것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도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는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도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고 그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그의 거룩하심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는 이 말씀을 제일 기쁘게 생각합니다. 열방은 물의 통에 한 방울 같다고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융성하고 쇠퇴하여 역사 속에 사라진 걸 보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렇고 바벨론 제국이 그러며 페르시아 제국도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융성하다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헬라 제국의 융성함이 크고 강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네 나라로 분열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영광은 얼마나 컸습니까?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렇게 증언했던 그 대제국이 역사 속에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수많은 큰 나라라고 자랑하는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0년이 가고 2년이 지나고 그 전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나라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티끌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울 위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가 티끌 같다고. 섬들은 어떻냐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며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크고 높고 이디하고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디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심에 있어서 그 거룩함의 극치를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누구리요?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셨다고요. 왜 낮추십니까? 살피시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거죠. 누구를 살핍니까? 힘없고 고통받는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실이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신하지 못한 여자들의 비참해라는 것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시대와 다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 우리나라도 몇백 년 전만 해도 이조 시대의 여인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죠. 조선시대 우리 어머니들, 우리 조상들의 여인들은 시댁에서 쫓겨날 이유를 7가지 악이라, 7거지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도 이유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악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죄입니다. 첫 번째는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죄. 그것은 쫓겨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존재가 부정되는 것 같은 현실 속에 비천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은 것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시바지라는 용어도 생기고 대리모도 생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여 고통하는 모습을 창세기 16장에서 다룹니다.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자기 남편에게 여종 하갈의 몸에서라도 자녀를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까?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조금 더 창세기를 진행하는 걸 보면 소돔과 고모라서의 멸망 속에 간신히 살아남은 롯의 두 딸과 이 롯이 이제 산으로 피신해서 그 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야, 우리가 자녀를 가져야 될 텐데 가질 수가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하루는 언니가 하루는 동생이 교대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자녀를 후손을 갖자라고 도모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들이 모압 자손이고 암몬 자손이 되었다는 걸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여인이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그 당시는 존재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살피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실 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신다는 중요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가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후손을 갖는 모습이 기록되는 걸 보게 됩니다. 유다는 이 가나인의 딸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세 자녀를 낳습니다. 엘을 낳고 오난과 셀라를 낳고 장성하여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먼저 장자 엘이 다말과 결혼해서 합니다마는 여호와 보시기에 엘이 악을 범하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이제 오난이 형수와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런데 오난이 이제 태어날 자녀가 자기 자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밖에 설정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셔서 그도 죽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을 기다리지만 이제 장성해도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 셋째 아들을 주지 않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남편 잡아먹은 여인, 셋째까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안 주는 거죠. 그래 친정집에 가 있으라 그러고, 장성했지만은 다시
남편을 주지 않자 다말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장하여 창기처럼 한 길목에 서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관계를 맺고 후손을 낳습니다. 그게 여인이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존재 이유이며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건 비천한 여인으로 살아도 산 것처럼 고통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자식이 없어서 원통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원통하죠. 그래서 그 원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 한나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임신하게 기쁨과 그 뿔을 높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할 만큼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천한 여인을 돌보시는 것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표현으로 거룩하신 지극히 높고 위대하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살피시고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임신케 하여 가족과 살는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단순하게 지존자로서 강조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안에서 소망 없이 끝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삶과 그의 십자가 죽음에서 극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언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신 분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천지 만물의 창조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존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낮은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그것이 천지를 살피시고 고통받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분은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받기를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리고 평강의 왕인 그분이 태어날 사관이 없어서 짐승들의 우리에서 가장 낮게 태어나셨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디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이 허락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살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낮아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의 거룩의 극치를 증언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도 거룩함의 실천이셨습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계신 모든 인생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창기들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그 당시 크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그런 비난을 받으신 낮아심을 통해서 그의 거룩함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이 때가 되매 임금의 섬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미 스가서 9장 9절의 예언대로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고. 왕이신 분이 그의 정체를 값주시고 그의 신분의 영광을 먼 미래로 미루시고 지금은 섬기기 위해서 대성물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하여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평강의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모습 속에 그의 거룩하심이 어떠하다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의 거룩한 영광을 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운명하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외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 연합에 있어서 끊을 수 없는 연합으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분리되는 아픔을 십자가에 친히 경험하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이디함과 그 거룩하심의 극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해야죠. 마스크 썼다고 하면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라 이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인이 그토록 찬양하는 이유를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고 노래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왜 시인이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며 그의 영광 하늘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사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펴 가난하고 궁핍하고 임신하지 못한 여들을 회복시키시며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 가난한 자를 들어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궁핍한 자를 거름댐에서 들어올려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들과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소박받고 내쫓기고 존재 이유가 없었던 비천한 상태에 있던 그 여인에게 자녀를 허락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시게 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어찌 노래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두 번 찬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떤 특정한 곳에서만 찬양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해 돋는 새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된다고. 지구 어느 구석구석 한 곳에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노래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도록 그렇게 이대하고 광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궁핍하고 가난한 영혼을 살피시며 임신하지 못한 여를 돌보아 복되게 하신 그 거룩하심, 어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고백을 깨닫고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한 나라의 지존자였습니다.
왕이었고 왕이 되기 전에도 그의 등장은 의미심장하게 등장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져 있는 그때,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골리앗의 그 이용 앞에 모든 군대 장관을 떨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 장군으로 세움을 받고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는 군대의 지혜로운 용장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물론 연단받기에서 십수년을 고난 속에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겪지만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지만 다윗 왕과 같이 위대한 왕은 없을 만큼 높고 존귀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언제나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런 자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거만하고 오만한 자를 멀리하신 하나님인 걸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부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자만하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정직한 자는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다윗처럼, 세리처럼. 그런 자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제가 주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밀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의 복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지존하신 왕의 자리에서 왕이 아니었을 때도 한 나라의 백성의 추앙을 받았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인정과 추앙을 받았고 그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는 지혜롭게 행하여 적들을 다 파하고 민족을 구해냈던 위대한 영웅 같던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할 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시면 나의 방패십니다.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이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달라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그 힘과 능력만이 크고 존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영원한 멸망과 파멸밖에 우리 옆에 남아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고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라 대통령을 만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한나라 장관을 만나기도 어려워요. 장관을 만나. 선거 때나 국회의원 손 잡아볼 수 있지 평상시에는 잡아보기 어려워. 그렇게 별것 아닌 지위도 크고 높다 하여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서 자기 자녀 삼으신 것은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일생 찬양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네 생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밤낮 쉬지 않고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시편 113편 시인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해 짓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기를 원하고요, 실제적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